민수기 14장 26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과 파멸을 당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맛보지 못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갈렙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쫓았기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늘 불평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고생은 하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신앙의 늪에 빠뜨린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심으로 불신앙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은 아직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20세 미만들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목적하고 이 세상을 순례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불신앙의 죄를 일어나서 털털 털어버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우리 성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BC 1450년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지파 대표를 선발합니다. 13장 전반부에 보면 정탐꾼 12명 이름이 남김없이 소개됩니다. 6절에 와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이후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어 기록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가지고 보여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보여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넘어가야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그들이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얼마나 비하스러운 말입니까? 1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하여 다닌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의 정탐꾼 보고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머리를 자르고 말머리를 돌리고 말허리도 자르고 말꼬리를 잡고 말하다가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기도 하고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싸움도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두 말을 하고 때로는 하다가 안 되니 말을 더듬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는 흔히 봅니다. 저는 별로 사람을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멀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멀리하느냐,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멀리합니다. 말하는 소리와 태도는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스승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계집아이가 당신도 그 당이지? 당신이 그 종이지? 당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아니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데 더 말을 듣고 있던 계집아이가 뭐라고 하면 네 말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네 말 속에 그 말의 뜻이 담겨 있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태도를 보면 남을 생각하고 나누려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고 자세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싸움 하지 말고 살리는 말, 살리는 일을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렵 시대에는 돌을 던져서 상대방을 쳐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화가 나면 어떻게 죽였습니까? 칼을 들고 쳐 죽였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는 총을 쏴서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핵무기로 죽입니까? 그 시대도 아닙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떨어졌습니다. 3일 후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말. 오늘 시대는 방송, 유튜버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거짓 유튜브, 거짓 뉴스를 보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너무 가까이 해서 득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자. 오늘 주보 광고 잘 보세요. 365일 담임 목사가 보내는 성경 읽고 싶다. 이런 사람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합니다. 이 말만 하시면 돼. 그러면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딱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노란 부분이 나타나면 그걸 누르면 오픈 채팅방, 카톡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카톡에는 내보내질 못해요. 그런데 이 카톡에는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즉각 아웃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들으세요. 너무 상세하게 이해하기 좋도록 이 성경을 여러분이 듣고 읽다 보면 365일 성경 또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청하시옵소서. 예.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예수사랑 대행진 행사에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QR 코드가 사면에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켜셔서 갖다 대면 노란 부분이 카메라 조그마한 게 하나 나타나요. 그걸 누르시면 여러분이 한 7가지 이름, 성별, 나이 그러면 등록이 신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 기능에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이런 분은 교역자나 아니면 기관의 회장님이나 꼭 요청하셔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디 씁니까? 제가 원고를 해왔어요. 이 원고를 어디 썼어요? 어디 썼어요? 종이에 썼잖아요. 종이. 글을 쓸 때 어디 써요? 글을 쓸 때는 종이에 씁니다. 묻습니다. 말은 어디 씁니까? 말은 어디 쓰냐는 질문이 맞느냐?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는데 말은 여러분 허공에 씁니다. 잘 들었어요. 종이에 쓴 이 글은 이 종이를 찢어버리면 그 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은 허공에 새겨집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품격을 재는 잣대입니다. 시작. 이 말이 사람의 품격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다 이 말입니다. 한자, 한문, 품격할 때 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입 구자 3개가 품자입니다. 입에 말하는 것을 많이 모아보면 그 사람
품격을 알 수 있다.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말 들어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대화해보고 두 번 대화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입을 잘 놀리는 것이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논어에는 입을 다스리는 것을 군자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군자의 군자는 한자로 윤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 군자에 입을 잘 다스리는 사가 군자다. 입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새치의 혀를 잘 간수하면 군자가 되지만 잘못 놀리면 한순간에 소인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언어도 생각을 타락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이 말을 타락시켜요. 그렇지만 말도 생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리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생활 정보에 보면 부부가 왜 싸우고 또 싸우는가, 스트레스 순간 탈출법 등 재미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행복한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수단만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마음의 구성 요소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한다. 그리고 마음을 우리의 행동하게 하고, 이처럼 말은 정신과 신체까지 영향을 미친, 그리고 건강까지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으로도 정신, 육체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혹 원하시면 이 책은 꼭 한번 보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찍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하더랍니다. 물을 보고 감사해요,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이 물이 긍정적인 말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물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사실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안 좋아해, 내 곁에서 꺼져, 없어져, 바보, 한심, 죽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그 물에다 들려줬는데 이 물의 결정체가 심지어는 이그러지고 사진에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 해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과거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이게 치유가 안 돼. 또 스승으로부터 사회생활을 하다가 큰 상처를 받은 사람, 그 상처가 그 사람이 성장하고 대인관계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의 밑바탕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진정성 있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자신의 가능성 또한 발견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아들이 친구야 나오느라 불려갔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혼자 죽기가 억울해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둘이가 같이 죽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 너무너무 억울해.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남 목사 이러이러했다고. 그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목사님, 거기에도 하나님이 생명 불러 가실 때는 뜻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저는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 목사님을 만났더니 야, 남 목사님, 그 말씀을 저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힘을 줬는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 아들 간정을 하면서 하나님 불러가신 그 아들 간정하다가 유명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 없이 말 한마디 던진 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드는 게 뭡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집이 없어 힘듭니까? 차가 없어 힘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아닙니다. 제일 힘드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목회할 때 여러분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 내에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가정에 부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인간관계입니다. 사소한 일상이 그래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좌절과 고통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아니, 남편이 나를 인정 안 해? 아내가 남편을 인정 안 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따라하십시다. 자아가 내가 죽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화할 게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인이, 부모가 뭐라고 해도 아 그래, 아 내가 그렇구나. 그걸 받아서 소화할 수 있으면 화날 거 없어요. 다툴 게 없어요. 트러블이 없다니까. 인정욕구,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한 말에 한마디 했는데 안 들어? 나를 인정 안 해? 내 말에 동의 안 해?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확인되면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신감, 자존감,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살아있으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한번 뒤돌아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말에 온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말이 너무 뜨겁고 얼음처럼 차가워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의 온도는 마음을 녹일 줄 아는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온도일 것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말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쉽게 줍니다. 말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듣는 상대방은 말의 온도를 적각 느낍니다. 아이고 뜨겁구나. 아이고 말이 왜 저렇게 차가워. 듣는 사람은 다 느낍니다. 말은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근원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양날개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상대방을 살리지만 차가운 말은 상대방을 죽입니다. 말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꿈을 꾸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어디서부터인가? 대부분 그 실수는 입,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자주 하면 생각이 오염되고 그 집에 내가 살게 됩니다. 깨끗하고 향기 나는 집과 더럽고 냄새 나는 집 중에 여러분 어떤 집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버지가 누더기 옷을 입으면 자식들은 모르는 척 한답니다.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효자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4장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현실대로 말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10명이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해 주셨어요. 두 사람의 정탐꾼 말한 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따라해 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자, 이와는 정반대로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달랐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고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말씀에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자녀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 보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 믿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말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고 긍정적인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안 믿음의 말도 다 들으세요. 믿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가 있어? 뭐만 있어? 예만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 죽겠다. 그래 해줄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에 예만 해. 예만. 잘 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 맞아. 예스, 오케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하는 걸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하는 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오. 28절 말씀, 오늘 28절을 여러분 이 정도 반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다 보면 외워요. 저절로 나와요.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집에서 부부가 말해도 부부가 말하는 거 끝나지 않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교회에서 여러분 속닥거리고 말해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난감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출애굽하세요, 해방하세요, 나아가세요. 그러던 바로가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이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어. 홍해 가로막혀 있어.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앞으로도 잠겨 있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 뒤에 따라오고 추격해 오던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서 잠수해서 다 죽었어요. 사람은 진퇴양난을 맞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뚫립니다. 위가 뚫리고 앞이 뚫리고 뒤에도 뚫리고. 인간 사탄 마귀는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안 되도록 만들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가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10번이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태어나 사철이 지나며 오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뭐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더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원망? 누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를 원망하고 자연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보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꿈에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원망한 소리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 주신 것 아닙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축복의 성전 주시려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그대로 해줄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 죽었다. 야고보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 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으로 달려간다. 죽이는 독이 혀에 가득하다. 여러분, 어느 누구 예외할 거 없습니다. 혀는 악이 가득해요. 죽이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가도 안 돼. 내가 용선다고 내 혀 컨트롤 됩니까? 안 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자. 이 성령이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면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셔야 돼. 최근에 보세요. 술 취한 사람, 유명한 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술 취하니까 이게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운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최근 뉴스 듣자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4사람인지 3사람이 차를 같이 탔는데 네 운전했지? 운전 누가 했나? 운전한 사람이 없어. 예? 술 취해서 운전을 누가 했는지도 몰라. 내가 운전한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혀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니, 내 자신 혀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혀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교육한다고 됩니까? 교육받았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박사학위 받고 경험 많고 목사 장로 되면 됩니까? 안 돼. 안 돼. 여러분, 욕설은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지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와 같은 말은 자신을 죽이는 독입니다.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런 분 없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병들고 죽게 하지만 본인 말 때문에 병들고 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세상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면서 당신 승리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인상도 펴고 생것이 웃고 밝은 얼굴로 마음을 담아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쪽만 보고 하면 또 한쪽은 화냅니다. 옆에 안 본 사람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아이고 네가 복 받으면 안 돼. 허리 잡고 말이죠. 복 못 받도록 못 가도록. 어떤 때는요. 돌고 돌아가서 저한테 듣겨. 아이고 니 왜 그래 그대가 기도하노? 기도를 바로 하고 나면요. 기도 바로 한 사람을 끄집어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는 11조 해야 되는구나. 11조 어떻게 합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다 듣겨요, 다 듣겨. 누가 얘기하는지 어디서 얘기해 다 듣긴다니까. 11조 안 하면요, 주일 출석 안 하면 이 두 가지 기본이 안 되면 직분에 여러분 공천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 놓고 이제 공동회 좀 되니까 어느 날 11조 이러면서 이름을 적어. 얼마였냐? 1년에 10만 원. 그 11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복 받도록, 처음 믿는 사람 복 받도록 바로 가르쳐야 돼. 바른 말 해야 돼. 앞에 복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허리띠 잡아당기고 말이죠.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말한 대로 복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한 대로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부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들은 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 말씀 드렸죠. 어떤 신하가 죄수를 끌고 가는데 이 죄수가 판결하고 언도하고 감옥에 가던 왕을 마구 욕하는데 왕이 물었습니다. 가다가 뭐라 하더노? 아이고, 왕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 니 왜 거짓말하노? 그 죄인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노?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 말하는 신하에게 복을 주고 그 죄수를 석방시켰다는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우리 성도 복된 언어 사용해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싸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의 입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에 힘을 주고 믿음으로 표현하여 그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좋은 거 먹어야 배가 불러요. 나쁜 거 먹고 안 된 거 먹고 잘못된 거 먹고,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혹시라도 비싼 걸 먹다가 요거 맛있겠다고 먹다가도 느낌이 이상하다 이러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 장염 걸려요. 식중독 걸려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나쁜 말 하면 나쁜 것으로 자꾸 배가 불러져요. 열 명의 정탐꾼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2명의 정탐꾼이 말한 대로 들으시고, 긍정의 말도 들으시고, 부정의 말도 들으시고,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안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 어느 걸 선택하시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말을 선택하여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고 내려갑니다.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